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해방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먼저 그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봅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 대한제국과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당시 통감이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비밀리에 구성된 병합준비위원회를 통해 21개 조의 병합 실행 방법 세목을 수립합니다. 근데 그 1조, 제1조에는 한국을 계칭하여 조선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즉, 당시의 국호였던 대한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이름을 지움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정기와 주체성을 말살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조항들이 포함된 내용을 공포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까지 36년간 우리나라는 자유를 잃은 채 소위 일제강점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의 만행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권을 박탈당했고 강제 징병과 징용에 시달리며 우리의 역사 언어까지도 말살당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이름과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였고 전쟁 물자와 식량 수탈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괴로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도 그 당시 무척이나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선 신사참배를 강제함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인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데 교회의 종은 그 전쟁, 총알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 가져갔고요. 헌금 중 일부도 전쟁 비용을 충당한다라는 목적으로 가져갑니다. 성경책은 신약의 4복음서만 읽도록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유대 민족의 해방의 역사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항일 감정을 일으키게 만든다 해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재림에 대한 찬송가는 새카맣게 지워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 심지어 우리 성결교단은 재림을 강조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단 폐쇄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둔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러한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더불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참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는 참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하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전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자기들이 비록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종의 상태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짚는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자유한 것 같으나 실제로 자유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 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무궁화 1호를 발사할 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에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국 과학자들이 이 무궁화 1호를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이 가이아나로 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간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갔을까? 돼지 머리를 가져갔습니다. 무궁화 위성 1호가 안전하게 발사되도록 그곳에 가서 고사를 지낼 목적으로 돼지 머리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가이아나에서도 돼지 머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돼지 머리로 고사를 지내면 부정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여기서 삶아서, 남대문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삶아서 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냉동시켜가면 부정탄다고 냉장인 상태로 비행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 직전에 무궁화 위성 앞에 그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상을 차려놓고 그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취재하러 왔다가 고사 드리는 이 신기한 장면에 더 많이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나이가 많거나 배움이 부족해 과거의 종교 관습을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첨단 과학자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돼지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며 그 불안한 마음을 빌었습니다.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리학과 수학과 항공공학 등 첨단 과학을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참 진리를 모르기에 과학자이건만 과학적이지 않은 일들을 그들은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인풋 아웃풋이 정확합니다. 하나 넣었어? 그럼 나와야지. 결과값이 있어야지. 원인이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들은 논리가 아니면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에 매여 삽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 날짜를 정하거나 이사 날짜를 잡으려면 무속인을 찾아간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준 소위 길일이 되면요, 예식장이나 이삿짐 센터에서는 그날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더 저렴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감사하십시오. 저도 여기 이사 올 때요, 아무 날이라 잡아서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만 아니면 되니까 저희는. 그날은 정신이 없어. 뭐 길일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보도에 따르면 무속인 연합단체인, 우리나라에 있는 연합단체인 대한경신연합
협회와 한국 역술인 협회라는 이 두 단체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으로 가장 큰 단체라고 합니다. 무술인, 역술인의 두 단체인데 각각 이곳에 가입되어 있는 정회원 수가 각각 3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무속인협회, 경신협회와 역술인협회 각각 30이면 합하면 60만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정식 회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또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추산할 때는 약 100만 명 정도의 무속인이나 역술인, 사주, 타로 다 보는 거예요. 관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면 아마 10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치이긴 하지만 역술시장의 규모가요, 제가 본 기사로는 2019년 자료였는데 그 당시에 추정입니다. 4조 원 정도에서 6조 원 정도를 추정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가늠을 못한답니다. 외부로 액수가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하는 그 공식적인 그 기업에서 하는 공식은 아니죠. 비공식이겠지만 그런 굿판이나 그런 것들은 억 단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나 정치계 쪽으로 출마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반 이상은 다 무속인들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지금 이 역술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더 찾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자유로워, 난 자유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 매인 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참 진리를 모르고 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유의 길,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다른 하나는 아들입니다.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두 구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와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리와 아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천명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은 생명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답이 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인간들은 추구합니다. 인생의 길이 뭘까? 인생으로 한번 왔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인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들은 길을 묻습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 많이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찾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또 토론하고 논리와 경험, 이성과 비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참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허상 말고 진짜가 뭐냐? 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이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사는데 이 생명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겠냐? 영원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궁극적인 그 궁금증,
이 해답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언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 스스로 내가 진리다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진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31절에서 중요한 전제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즉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 거하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 어드레스가 명사로 쓰면 주소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동사로 사용되면 거주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거주하다. 여러분, 즉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주해야지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요, 손님과 주인은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느냐, 주인으로 가느냐. 즉, 다시 말해, 그 집에 거주하는 주인과 거쳐가는 손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제가 손님으로 갔다고 치면요, 손님으로 가면요, 제가 그곳에서 엄청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제가 좀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소곳할 겁니다. 뭐 있는 것도 안 만져요. 앉을 때도 앉으라고 한 자리에만 앉습니다. 신방 가면요, 꼭 어디 소파에 앉으라든지 어느 두툼한 무슨 임금님 방석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 앉으라고 하면요, 제가 어김없이 거기 앉습니다. 다소곳하게. 부자연스러워요. 불편해요, 손님은. 그러나 주인, 그 집에 거주하는 주인은 자유합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바깥 활동을 하다가도요, 여러분, 저는 더우면 더울수록 바깥에 있고 싶을까요? 집에 가고 싶을까요? 왜 집에 가고 싶은지? 집에 가면 제가 자유로워집니다. 집에 가면 이렇게 입고 있던 양복, 아무리 근사하고 비싸고 좋아도요, 이거 다 벗어 제끼고 자유복으로 갈아입고 자유롭게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손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손님처럼 말씀을 거쳐가기만 하니까 불편해요. 교회 올 때마다 속여야 되고, 교회 올 때마다 위장해야 되고, 교회 올 때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안 있고 싶어. 그러나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거주하면,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유대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더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계십니다. 참된 자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중요한 지적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지금껏 수많은 종교의 전통들을 가져오고, 심지어 그들이 현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도 죄를 범하기만 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
즉 자유하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도,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은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그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약 실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즉 내가 목사요, 장로요,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이러이러한 집안입니다라는 걸 아무리 자랑하고 내세워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현재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자유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떤 직함이나 어떤 경력으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과 윤리로도 그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만, 아니 그분께 사로잡히며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말입니다. 1928년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떤 흑인 할머니가 예배 끝날 즈음에 손을 들고 목사님께 한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노인이 딱 한 번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강단에 나가서 간증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고민이 됐지만 평생 그 교회를 다닌 할머니인지라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 말씀을 허락합니다. 흑인 할머니는 강단에 올라오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의 일입니다. 68년 전 그 날짜까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교회, 우리 교회 마당에 노예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와 저의 아버지도 노예로 팔려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딴 곳에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초조히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예배가 마쳤고 교회당 문이 열리며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붙잡더니 그 노예 상인에게 800불을 주고 나를 사서 즉시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날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고 그 예배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헌금한 돈 800불로 나를, 노예로 팔릴 나를 사서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유를 얻은 후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 나는 천국에 갈 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게 자유를 준 교회, 내게 자유를 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내게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팔려가는 그 사람은 누군가 대가를 대신 지불해주는 그 대속에 속전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죄에 매인 나를 풀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는 자물쇠 같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열쇠입니다. 어떤 죄책감도, 어떤 인생의 고민도,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히는 순간, 그 가슴에 박히는 순간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참으로 영생의 소망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최근에는 제목들을 설교자들마다 다양하게 짓곤 합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편의 그 제목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그 책에서처럼 그렇게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날 때 나는 괴로워, 나는 더 힘들어질 거야, 나는 구속당할 거야, 그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며 든든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난 자유야, 이제 마음대로 늦잠 자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펑펑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며 그는 자유롭게 타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끝내 가장 밑바닥, 오히려 헤어나올 수 없는 돼지우리에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매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자리에 거하게 됐을 때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구나.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구나. 그는 살인죄를 그리고 어떤 도적질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가 한 행동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가끔 아버지 집으로라는 표현들, 복음성각 제목도 있는데요, 아버지 집으로 갔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렇게 관용적으로 우리는 흔히 사용합니다, 표현을.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요, 엄밀히 보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라고만 되어 있어요.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 비로소 자유로운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 천국이 황금집이고 루비로 되어 있고 이래서 천국을 바라는 걸까? 여기서 못 살고 못 먹었으니까 야, 천국에서라도 땅땅거리며 좋은 집 살아보자, 그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설교가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난 그 주님 따라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들이어야 아들로서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의 독립,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껏 세워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청춘을 바쳤고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 가정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들을, 나라를 찾기 위해 애쓰며 숨어 다니며 그 독립을 위해 생애를 다했습니다. 그 수많은 애국 선열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라사랑과 신앙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귀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파란만장한 일생만큼이나 종교의 경력도 평범치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거치셨어요. 1893년에는 당시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그리고 평등주의를 내세우던 동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이,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 동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그 이듬해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관군들과 함께 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 후에 일본인을 죽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을 해서 피신하는 과정에서 또 공주 마곡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머리를 깎고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동학과 불교를 거쳤던 그는 28살이던 1903년 11월에 기독교 세례를 받고 신앙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서강대 사학과 교수인 최귀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동학이나 불교의 경우에서는 그가 그 종교를 선택하고 따랐던 이유가 나라의 독립을 위한 방편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평등주의가 되었든 불교의 어떤 가치가 되었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는 그는 정말 이게 진리구나, 이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가치구나 라고 참다운 신앙을 깨닫고 신앙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은 1945년 11월을 귀국을 했는데요, 광화문에 있는 경교장에 거처하며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며 남대문 교회 평신도로 매주일 출석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이 김구 선생님이 연설을 하는데요, 연설의 제목은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웁시다 라는 주제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 속에는 김구 선생님의 확고한 신앙과 국가관이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교는, 여기서 건교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세운다는 겁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힘써야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때, 여러분, 먼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총과 칼로 얻었다고 말하는 그런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도 두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한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한 나라는 바로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금 기억합시다. 외적인 해방과 자유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참으로 자유롭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유로운,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